우리 인생들은 어떤 사람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 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재림 때의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게 될지 기가 막힌 내비게이션을 심어주신 것이 다니엘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은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이며 후자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그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시록 책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까지 미래를 준비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은 성경의 모든 책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만나서 종결되는 결론의 책이고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12장에 나타나고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신약의 결론은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공중을 날고 있는 세제 천사의 기별은 온 땅에 전파돼야 함을 보여준다. 그 기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과거에 전혀 주어진 적이 없는 가장 엄숙한 기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결론, 성경의 종결지는 기별은 바로 다니엘과 계시록 하나로 된 책에 있으며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14장은 또 결론의 책 가운데도 또 결론의 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계시록의 결론의 장은 12장, 14장을 통하여 어떻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될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고 열국의 미래를 보여주신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열국들과 재림까지 있게 될 종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우리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풀무불의 놀라운 그 경험 역시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풀무불 속의 사건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의 경험 역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이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21세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위대한 현재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798년 오 피우스 6세가 죽임을 당하고 유배된 그때로부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것은 바로 미국이 탄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국가, 선교국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미국으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기별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이 동일한 말씀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시간에 중보자 없는 환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첫째 천사가 보냄을 받았어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윌리엄 밀러와 초기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천사들의 외침이 재림을 향한 초점이었는데,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포함하는 셋째 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계시록에 공개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영인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영원한 믿음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셋째 천사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시대적 복음, 각 시대마다 기별을 보내셨는데, 이 현대 기별이라고도 하고 시대적이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원한 복음과 이 조화를 이루는 때에 맞는 기별은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니라. 이것은 시편 기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복음이 구약에 나타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사랑의 실체,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동시에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십자가에 나타난 율법, 공의의 품성 역시 영원한 복음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그분의 품성은 영원한 복음의 기본이 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때와 기와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함께 때에 맞는 기별, 시대적인 기별, 그 때의 정확한 시간표를 아는 복음을 시대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때의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노아 때에 노아의 기별을 듣지 않은 때의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다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복음은 장소를 따라 복음을 보내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곳곳에 하나님의 장소에 보내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나단의 기별이 개인에게 맞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이 때에 맞는 세계적인 시대적인 복음이 있는 것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이해하려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과 때에 맞는 시대적인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수치와 타락은 몹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하는 사랑으로 얻게 될 영예와 위대함은 더욱더 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우리가 카피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는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왕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3장에 이기는 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인간 예수로 인성의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아버지 보좌의 옆에 앉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왕족,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도록 천년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셔서 드디어 천년의 제사장이 탄생하고 천년 동안 왕 노릇과 제사장을 연습한 다음에 천년을 훈련받고 세세토록 왕 노릇할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범죄와 창조와 범죄, 에덴의 구속의 경륜의 시작은 지구의 불행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이 이 일에 십자가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기적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서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한 7천년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7천년 후에는 취임하셔서 우주를 상속하는 만왕의 왕으로 취임식이 벌어지는 장면이 Great Controversy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온 지구는 우주는 질서 있게 재편되게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2000년 전에 수족을 찔리신 예언된 시편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봉사에 임하는데 대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그 공의를 장차 태어날, 장차 창조될 people that shall be born, future generation, 미래의 세대들을 미래에 장차 태어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며 주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창조할 우주의 미래의 영원한 세대 동안에 계속 창조할 우주의 미래 세대를 가르칠 사람들이 저와 예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정확하게 앞으로 창조될 백성들, 창조합을 백성들 will be recorded for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people which will be created will praise the Lord. 장차 태어날 그리고 장차 창조될 새로운 세대까지 영원한 세대 동안 그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우리의 확고한 구속의 경륜 속에 새로운 왕들에 의하여 완전히 우주는 안전한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 활동은 풍부한 결실을 맺고 있으며 오로지 않아 복음 기별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온 백성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in the coming ages 앞으로 창조될 미래에 창조될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지구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일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금부터 이 지구로부터 영원한 세대 동안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실제로 영원히 태어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하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바로 미래의 실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우리가 연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은 일차적인 지상에서 연습이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창조될 미래 영원한 세대를 위하여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 놀라웠게 영원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이 성경 66권에 공개됐는데, 우리가 영원부터 재림까지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고 공부한 백성들이 재림부터 영원한 세대까지 영원토록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 놀라운 복음이 확실하게 시대적인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초림은 세체 천사로 우리가 이 땅 위에 부름을 받아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성소를 보여주고 있는지, 정월 14일 유월절의 사건, 정월 15일 무교절의 사건, 그리고 초실절 정월 16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실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완성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시대적인 복음에 조하는 나팔절을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윌리엄 밀러와 초기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그들이 일으켰던 놀라운 이 나팔절의 사건은 바로 속죄절, 대속죄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셋째 천사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원한 복음 십자가와 함께 선포할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사건을 예비하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성소의 7절기는 이렇게 지구의 탄생부터 마지막 재림까지의 사건을 정확하게 7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우리로 재림 준비의 기초를 삼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최후의 남은 무리, 남은 백성, 재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우리 속에 실천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시대적인 복음과 함께, 때에 맞는 복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끝마치라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대의 생애가, 그대들 생애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 온 우주의 성도들 앞에 펼쳐질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놀라운 기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생애처럼,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모세의 생애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되어서 온 우주의 성도들 앞에 펼쳐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아의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졌는데, 이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강 방면에 미친 그 모든 기록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향상되고 고상해진 우리의 품성에 대한 연구가 하늘에서도 조사되고, 그들 역사 가운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침 새벽 기독방의 모든 개인의 운명, 개인의 생애가 그 원칙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성도들, 우주의 학교에서 연구 대상과 보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큰 날에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 재림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펼쳐질 미래 세계까지 놀라운 여러분의 생애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감하는
끝없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열렬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한 한 청년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이다. 천사들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본다. 구주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 하늘 원부에는 모든 의로운 행위, 저항한 모든 유혹, 극복한 모든 죄악이 기념책에, 생명책에, 죄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이기었는지, 그리하여 그들은 장차 올 세대, 장차 창조받을 미래의 영원한 세대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를 쌓고 영생을 굳게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타락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가 머리를 숙이게 될 불멸의 원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훈과 모본으로 원칙을 이것을 실천해서 이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는 영원한 세대를 통해 이 원칙에 서는 것이,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우주를 교육하고 천사를 훈련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영원히 계속 창조될 여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필히 영원한 복음의 실제이신, 예? 일곱 마디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첫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들으신 첫 번의 말씀에 온 인류가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아담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어 있다고.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죄인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죄인을 위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달려진 바 되어서 온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멸망받는 모든 죄인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복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감히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말도 할 수 없었던 우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늘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보증과 십자가의 약속은 구원받기가 얼마나 쉽고 멸망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구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자비가 십자가에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 구원은 영원한 복음, 그 당시만 아니라 영원히 다가올 세례를 위하여 한 죄인의 어린 양, 한 영혼의 어린 양,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 창조할 모든 우주의 주인공들을 위한 어린 양, 한 죄인, 한 영혼, 미래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될 백성들을 만들 사건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어머니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홀로 외롭게, 혼자 사실 수밖에 없는 과부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후세를 맡기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여 교회를,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하여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이 어머니를 지금도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재림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어머니께 효도하듯이 섬길 수 있다는 효자들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서 효자 아들이 되셨으며 이 땅 위의 교회를 섬기는 효자들이 우리가 돼야 한다는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동류보다 승리하게 하셨던 그 비결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타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불순종, 불법을 죽기까지 미워하신 어린 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놀라운 예수님의 품성과 마음이 영원한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죄를 증오하고 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십자가의 다섯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죽을 정도로 목이 마른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략탄 포도주를 이 로마 군병들이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모략탄 자신의 정신을 흐리게 할 술을 전혀 먹지 아니하셔서 극기와 절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어린 양은 죽기까지 극기와 절제의 모본을 보여주셔서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완전히 이루어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사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은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의 품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죽기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위하여 즐겁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다 이루시는 어린 양을 날마다 사소한 생활에서 연습하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끝내시는 어린 양의 완전한 품성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공부하는데 이것을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한 연구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원한 복음은 구속받은 자들뿐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과학의 노래를 배우고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늘에 가서도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일곱째 말씀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33년 반의 생애를 끝내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태면상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흑암 중에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는데, 이게 바로 14만 4천이 똑같이 중보자 없는 사건 가운데, 야곱의 환난 가운데 무서운 시간 동안에 고통의 잔을 우리도 우리의 몫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신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는데, 바로 이 경험이 야곱의 환란을 갖게 될 중보자 없는 환란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명상하고 배워야 할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어린 양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중보자 없는 환란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이 새벽 기독방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들이시여,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이 일곱 각각 다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상세하게 연구해서 우리 생애 속에 연습해야 될지, 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놀라운 십자가로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하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며 시대적인 복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AD 31년 6월절 어린 양으로, 무교절 어린 양으로, 초실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성취됐는지를 영원한 복음과 시대적인 복음의 조화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일곱 어린 양의 모습이 일곱 마디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이, 그 품성이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